사람들은 누군가의 보호를 모두 받고 삽니다. 아이들인 부모들의 보호를 받고 살 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듯이, 또 국민들은 또 나라의 도움과 보호를 받을 때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듯이, 우리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목자들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말씀을 들으며 보호 속에서 살아야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옛날 유대 땅에서 양치는 사람들을 비유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과 목자의 비유로 유다의 왕의 또 제사장들이나 통치자들을 향해 너희들이 양들을 평안하게 잘 살지 못하도록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이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야 될 목양 사명을 가진 유다 왕과 백성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흩어버리고 평안하고 건강하게 살도록 돌봐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 당시 유다나 예루살렘에서는 아직 많은 유다인들이 남아서 부유한 삶을 살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양들이 다 흩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유다 왕들이나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정치를 하되 모든 공평한 자, 부자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공평하게 정치한 것이 아니라 부유한 자를 위한, 부자들을 위한 그들을 위주로 이렇게 정치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인데, 부자들만이 좋아하는 정치를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예루살렘 곳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살도록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가난해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모두 자기들이 집이나 터전에서 쫓겨나고, 또 예루살렘의 유다 땅에서 버티지 못하고 사방으로 이웃 나라로 이렇게 쫓겨내고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치하는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에게 악행을 저지른다고 하시고 보응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볼 때,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훈련시켜서 건강하게 양육을 해야 되는데, 가난한 자를 돌보지도 않은 채로 부자들 중심으로 교제만 하고 목양을 한다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안정감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는 안 그래 잘 살아야지 하면서도 교회 자체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당해낼 자가 없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침체되고 병들게 세워지다 보면은 잘 살 때는 모르는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보면은 그 믿음으로는 세상을 능히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목회자들이나 또 오늘 본문 말씀 목회자들이나 왕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오늘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중심이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이 아니요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무서운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참 많이 오래됐습니다. 전도사로 섬겼던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돈을 참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딸이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었는데 막 고액과외를 시키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둘 있는데 금수저처럼 막 화려하게 이렇게 키우시는 것을 보았어요. 이런 생활을 유지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양들을 목양하는 그보다 더 앞선 게 장로님의 눈치를 많이 보셨어요. 그 교회는 장로님이 재정을 완전히 쥐고 있었던 교회였고 그 장로님을 통해서 물질을 많이 공급을 받고 이렇게 사셨었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한 8개월 정도 사역은 했지만 그런데도 성도들은 참 착하더라고요. 그런 주의 종이라는 이유로 엄청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서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그분을 들춰내시는데 다른 면에서 들춰내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음란 사이트도 들어가고 삶의 예배가 되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분도 사람인데 목회자이기 전에 음란 사이트 들어간 걸 청년들한테 들켜갖고 그냥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쫓겨나다시피 이렇게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성도들도 비참하고 목회자도 비참하고 참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부교육자 입장에서 정말 쫓겨나시는 목사님이 붙들 수도 없고 성도들을 바라보도 안타깝고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 부분이 참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시대 목회자들처럼 이렇게 난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처음 이 교회로 보내셨을 때 너는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라는 그 한마디를 주셨던 게 있었거든요. 그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양을 돌보는 마음의 자세는 이거구나.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발을 씻기는 거구나. 목사님이나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지역장님, 속장님 많은 성도들이 계시고 자기가 양육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았어요. 또 저도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은 좀 어려웠지만 오히려 한 주간 동안 목양하는 나의 자세를 돌아보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유다 왕들이나 지도자들이 이렇게 형편없이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3절 4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완전한 목자를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불안정한 사람들이 목양하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잘 목양하지 못해서 아프고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참목자를 보내주셔서 흩어졌던 백성들을 모두 돌아오게 하시고 또 저들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새 목자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가지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5절에 때가 이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완전한 참목자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라시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에게서 날 한 의로운 가지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분만 붙들고 있으면 그분이 친히 인도해 주시고 목양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가다 넘어지고 실족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절대로 내려놓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얘기십니다. 때론 우리의 연약한 그 반복되는 죄 가운데 넘어져도 죄책감에만 눌려서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고 회개하는 자리만 돌아가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친히 목양하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제대로 얘기는 잘 못합니다. 그때 내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누리고 맛보고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하게 이끄시는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믿고 신뢰합니다. 저는 정말 믿지 않는 가정에서 28살에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불교 문화권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도 신앙생활을 제가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는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우리 가정이.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빼셔서 정말 귀한 분들,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많이 만나게는 해주셔서 교제는 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저를 철저하게 다루셨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짧은 시간 예수를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저를 다루셨는데 세상에서
정결치 못했던 것들을 다 가지쳐 주셨어요.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잘려져 나갈 때. 예. 저는 세상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여서 또 그 후에는 다 잘라내고 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그 짐을 함께 짊어지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함께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 시간들이 지금 표현하기에는 이렇지만 너무 지치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었어요. 지지난주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한나의 설교를 하시면서 한나에게 엘가나의 위로가 아무 위로도 되지 못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랬어요. 사람의 위로가,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사람의 위로가 아무 힘이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며 따라가게 했는데 때론 주님을 의지하고 가면서 때론 너무 불안한 거예요. 누구한테 좋은 누구하고 멘토한테 좋은 누구하고 따라가면은 좀 덜한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대화하면서 가다가 잘못 가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에 그때부터 불안해서 하나님 앞에 늘 이런 기도했어요. 성령 하나님, 지금 내 삶 가운데서 내 환경 속에서 길이 아니면 막아주시고 길이면 열어주세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주님 따라가다 한 걸음도 반 걸음도 헛걸음치지 않게 하시고 저를 철저하게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셔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순종하게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삶의 가운데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말씀 앞에 서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순적하게 풀리지 않고 매끄럽지 않으면 저는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정지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주님께 초점을 잃어버리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놓쳐 있는 상태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요. 혼자 그런 것을 결단하고 나갈 때 굉장히 힘들었지만 다 내려놓고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점점 할만하고 주님께서 더 깊이 개입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내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는 정말 많았는데 별로 시행착오가 없고 실수해서 넘어진 게 없었어요. 남들보다는 좀 늦은 맛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정도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걸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다 지난 과정에서 지금 생각하면 정말 영과 육과 혼의 만족함으로 채우셨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고 영적으로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시고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제가 한 걸음씩 따라가면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조급함들이 내려지더라고요. 기도 응답이 빨리 들어진지 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한 달 복사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정말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시간들이 문제를 풀 적마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염려하는 그 마음보다 어떤 큰 문제가 저도 염려가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주님만 의지했더니 좀 아픈 시간도 있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들은 있었지만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께 초점 맞추고 가니까 내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이끄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표현은 잘 못하지만 내 삶 속에서 정말 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와닿고 우리가 주님께 초점만 잃지 않고 주님께 마음만 다 드리고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너무나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해서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오직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미 와 계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하루하루 훈련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